음란의 실체와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입니다. 성경은 음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 음란을 아주 심각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보면은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지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해도 내 몸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 거짓말을 해도 내 밖에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음란만큼은 내 안에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도 짓죠. 상대방을 또 죄짓게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내 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음행은 모든 성적인 죄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불법적인 성적인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몸에 범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몸은 원래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맥락 안에서의 이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냥 그 사람 온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몸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 안에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그냥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영혼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음란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가 이 음행인데 이 음행을 할 때 음란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요즘엔 또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동성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런 성적인 관계는 그냥 단순히 몸과 몸이 그건 짐승이죠. 몸과 몸이 그냥 부딪히고 원하는 대로 오늘 이것은 짐승이 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을 가진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두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합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서로 간에 한 이 약속 안에서만 잘 들어 너네들 지금 마지막 강의인 거야. 이 약속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성적인 관계만이 합법이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함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벗어난 성적인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모든 관계는 오염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순결함을 거룩함을 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 더러움을 남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함은 거룩하지 않은 상대방과 나를 묶게 만듭니다. 엮이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마치 종이 두 개를 풀로 붙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하나로 묶다, 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 자신이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인격이, 그 사람의 영혼이 마치 서로를 풀로 붙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죄를 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죄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죄로 지은 관계가 좋게 끝날 리가 없겠죠? 그런 관계가 깨어질 때는 마치 여러분 풀로 붙인 종이를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쫙 떨어지나요? 종이가 막 찢어지고 원래 형태를 잃어버리고 훼손되게 되어 있죠. 그런 아픔과 영적인 고통과 파괴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란이 가져오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한테 받은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맥락 안에서는 지성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오는 그곳. 음란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역겨워하시고 하나님 더러워하시는 우상과 오물. 우리 아이들 이제 4일 동안 매일 여기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순번 정해서 쓰레기도 버리고, 그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거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하면 음식 쓰레기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 또 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주화도 하고 주의도 했고 주호도 했어요. 이제 요거 그대로 집에 가져가서 하십시오. 시키면 합니다. 안 시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이거 그 음식 방금 전에 지들이 먹다 남긴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일주일 썩고 곰팡이 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지들이 먹다가 그냥 그거 섞인 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거 그것만 봐도 이렇게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그거보다 더 더럽고 썩은 배설물과 같은 그 오물을 던져놓는 것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 네 몸은 내가 거하는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몸에 오물을 놓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되게 하시는, 이 몸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 것이죠. 이건 성령님 그냥 거부하는 거죠. 성령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배 때만 와서 백날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데 온갖 더러운 거 만들어 놓고 주님 오세요, 주님 오셔서 여기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도저히 계실 수 없는 악취나는 것들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음란을 내 안에 놓고서 성령님 오세요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뭐 허락되지 않은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성관계를 했을 때에, 음란을 저질렀을 때에 서로가 뭐 좋아서 사랑해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은 서로의 이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대요.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 세대의 이제 혼전 순결은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렸죠.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땅에 떨어진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이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내가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하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혼전 순결이 깨지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이냐면은, 간혹가다 유튜브 보면은 제가 오늘 나누는 주제와 같은 주제를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음란이 무엇이고 음란은 어떻게 얘기고. 왜냐면은 청소년, 청년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에 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보는데 밑에 댓글이 있어요. 댓글이 뭐냐면은 왜 지키지도 못할 거 자꾸 하라고 이야기해서 그거 본능인데 인간의 몇 대 본능 중에 하나인 건데 왜 자꾸 그거를 죄인 것처럼 죄악시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안에 정죄감 들게 하고 숨기게 만드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죠. 합리적인 것 같죠. 우리 육체의 본능이잖아요. 성욕이 죄가 아니잖아요.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육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그걸 자꾸 죄라고 여겨서 그거를 특별히 한국 문화는 그런 거 쉬쉬하는 문화 만들어서 뒤에서 호박씨 가게 만들고 앞에서 밝게 드러내지 않고 서양처럼 이제는 우리도 밝게 드러내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고 뭐 가면은 콘돔 잘 챙겨라 막 이딴 소리 하라고 하고 우리도 이제 생각이 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애들 정죄감 들게 지킬 수도 없는 거 자꾸 이야기하냐 이런 얘기하는 것에 제가 댓글을 남기려다가 지웠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명확한 거짓말이 뭐냐면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어떤 거짓말이 있냐면은 성욕과 음란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욕과 음욕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때는 본성인 것 같고 나도 맞아 내 안에도 그거 있는 건데 이걸 억누른다고만 해서 되는 건가? 죄라고만 해서 되는 거야? 먹는 거를 금하지 않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성욕이 뭔지 살펴봐야겠죠. 성욕은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잖아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또 부부가 서로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안에 성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욕이 없고 오늘 이것이 막 거리끼는 것이었고 그랬다면은 인류가 이렇게 늘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본능 중에 배고픔, 뭐 식욕, 수면욕 이런 것처럼 필수적인 본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부부라고 하는 결혼의 부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이 관계 안에서 인간의 성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쉬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르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어요. 특별히 교육과정 안에서 공교육과정 안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성교육은 대부분 좌파식 성교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을 그냥 육체의 본능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본성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논리 안에서 육체의 본성 안에 있는 건데 그걸 왜 누르는 것이냐. 인간에게 주어진 즐거움인데 이거를 왜 문제시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의 성교육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어린 아이 때부터 성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가르치는 것에 핵심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해만 입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교육 안에서도 일어나는 성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윗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음지에서 배우고 부모 어른들도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조그만 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덮어두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욕과 아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음란은 무엇이냐? 음란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 밖에서 나의 성욕을 발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제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마치 행동으로만 음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한 것만으로도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음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오늘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귀한 거죠.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도 소중한 겁니다. 근데 상대를 볼 때에 음란은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상대를 봐요. 내 이 쾌락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상대를 봐요. 그게 심지어 연애하는 관계의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과 이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걸 절제하지 못해요. 선을 넘어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인 것이죠. 사랑하면은 보호해줘야 되고 상대방의 그 성전을 지켜줘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연인 관계든 무슨 관계든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상대방을 그냥 성적인 도구로 보는 거예요. 나의 성적인 만족을 만족시키기.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음란으로 행하니까 자기의 쾌락이 만족되는 순간 사실은 비참한 마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로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상대방을 내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잠깐의 짜릿한 만족이 끝나면은 상대방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본성인 성욕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로 바뀌는가? 지금 말한 것처럼 목적이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성욕을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한 이 짜릿하고 즐거운 한순간에 그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성욕이 음란이 되는 거예요. 또 방법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와 또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으로 머리로 짓는 모든 것들이 성욕이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의지를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성욕이 일어나니까 뭐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당황스럽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자연스러운 어떤 신체적인 변화와 반응을 넘어서 내 이제 의도를 가지고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 여러분 딱
5초면 됩니다. 5초면은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이 시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음란한 영상을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죠? 요즘이라고 하기도 뭐 한참 됐죠.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야동이라는 게 뭐의 줄임말이에요?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이잖아요. 저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저 이제 막 그때 중고등학교 때 그 단어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야동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포르노라고 했죠. 포르노. 그러면은 되게 적나라 하잖아요. 느낌이 포르노라고 하면은 느낌이 적나라하고 어디서 말하면은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거 이야기하는 자기도 부끄럽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야한 동영상이라고 하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풀 덮어진 것 같죠.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야한 거야. 이 정도 그냥 귀여운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항상 언어를 바꿔요. 뱀이 말했던 거 무엇입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단어 조금 바꾸어서 죄로 접근하기 쉽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욕이랑 음욕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타협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성욕인데 본성인데 내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이거 밥 굶어? 이런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함의 결과는 무엇이냐? 지독한 정죄죠. 정죄.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이런 데서 막 예배하면은 우리 아이들 막 계속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또 집에서 혼자서 은밀하게 엄마 아빠 어디 갔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막 이런 데서 또 음란한 거 봤어. 음란한 죄를 저질렀어. 음란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했어. 그러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이래놓고서 하나님 앞에 괜찮냐? 사단이 얼마나 특별히 청년 청소년 때 이것을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독하게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서 쇠하였다라는 말은 달아 없어지다 막 이런 거예요. 녹는 거예요. 녹는 거.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을 때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을 때 이게 실제로 뼈가 쇠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게 실제 육체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무섭고 집요한 정죄의 날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수치심이 들어요. 그냥 내가 죄지었어,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런 정도,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나는 거룩한 자, 나는 더럽고 불결하고 순결하지 못해, 막 이런 자기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 6절에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들지 못하고 이 수치감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성적인 죄에 내주는 것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그 음란을 저지르는 것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영혼은 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음란의 결과가 있냐면,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쾌락 안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보상회로가 어마어마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반복적인 그 도파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은 그 성적인 쾌락에 자극되고 나면은 일상에 있는 일상적인 도파민에 만족을 하지 못하게 돼요. 도파민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뇌가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해도 산들바람 참 좋다. 오늘 내가 집에만 뿌둥하게 있었는데 나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걸으니까 땀도 흘리고 이거 좋네. 라고 하는 움직였을 때에 내가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을 호르몬이 분비하는 겁니다. 책을 읽었을 때에 책을 읽는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인간이 뭐 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겠죠. 하다못해 일을 해도 뿌듯함이라는 것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만족감이 오잖아요. 이게 다 도파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극적인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파민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산책하거나 책을 보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서 그런 데서 오는 도파민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약도 진통제 계속 먹다 보면은 진통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센 진통제, 더 많은 진통제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거 역치가 높아진다고 얘기하죠. 진통제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진통제가 주는 그 효과에 내가 적응하는 거예요. 도파민에도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려면 더 자극적인 거, 이것에만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에는 그냥 뇌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화인을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불로 이렇게 이런 걸 지져가지고 불로 달군 다음에 지지는 겁니다. 불도장으로 지져버리는 것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신경이 다 죽겠죠. 정상이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란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기능이 그리고 감정적인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이웃을 향해서도 이런 것들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마치 화인 맞은 양심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예배가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에 만족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도 이런 도파민의 쾌락적인 것에 자꾸 노출되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애들을 그런 것으로 몰아가죠. 뭘로 몰아가요?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쇼폼 영상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들이죠. 짧은 영상은 그 5초, 10초, 길어야 30초 되는 그 영상 안에 인간의 눈을 딱 끌만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극적인 거, 보통은 영상 보면은 그래도 한 5분, 10분은 들여다 봐야지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고 도입부터 뭐 이게 있는데 그거 없어. 그냥 3초 안에 끝내야 돼. 짜릿하게 빵 끝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보게 만들어야 돼. 그 5초 안에 평소 같으면은 5분, 10분, 뭐 길면 30분, 1시간이라고 하는 영상 시간에 인내하고서 봐야지 얻을 수 있는 만족을 5초 안에 쉽게 한 번이면 받는 거예요. 쉽게 얻는 그 자극에 길들여진 애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도 통제가 안 돼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 세대에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뇌가 녹는다고 이야기해요. 지들 입으로 얘기해요. 나 오늘 자기 전에 유튜브 뭐 이렇게 보다가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뇌가 녹아서 1시간, 2시간 그냥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요. 뇌가 녹는다고.
근데 그래도 청년이면은 뇌 형성은 다 되었을 나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뇌 형성이 아직 다 되어지 않았을 때예요. 뇌가 아예 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성인의 뇌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뇌는 아예 구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성인의 뇌 때 받는 자극과 이 아이 때 받는 자극은 그 수준이 완전히 다르대요. 훨씬 더 크고 큰 영향력으로 받아들이게 된대요. 근데 애들 이 시기 때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만 잘 길러도 되는 게 아닌 시대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걱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스마트폰 안 줘. 우리 애들 그런 거 못하게 다 막았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커서 자랄 시대는 다 그렇게 뇌 놓고 그런 자극에 길들여진 애들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될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성인 돼서까지 언제까지 따라다니실 거예요? 그러면 20살 고등학생 되면 핸드폰 줄게. 스마트폰 줄게. 뭐 점점 안 줄 수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줘야 되는 것만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안 주는 것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최대한 늦게 주면 좋겠지만. 그럼 뭐 20살 되면은 뭐 대학교 가면은 뭐 그때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 마치 스프링 누르고 있었다가 딱 뗀 것처럼 뭐 그냥 소화하고 흡수해냅니다. 내가 그동안 얘를 막고 단속했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허무할 만큼 삽시간에 중독되고 그냥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단속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절제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안에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그 안에 진짜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이죠. 내가 이것을 왜 안 해야 되는가? 누구 때문에 안 해야 되는가?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못하고 눈치 보고 할 수만 있으면 엄마 아빠 눈속이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나의 영혼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리로 대체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할 일을 못해요. 중독에 빠져서. 중독이라고 해서 뭐 어디 침 흘리고 다니고 그래서 중독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죠. 내가 절제하지 못해.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하게 되면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삼손이 이 여자에게 넘어진 대표적인 성경의 어떤 인물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러니까 기도가 될 리가 없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가 어려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왜 그런지 원인을 기도는 원래 어려운 것이라고만 해서는 안 돼. 내가 기도의 즐거움 따위는 알지도 못할 정도로 다른 자극에 찌들어 있으면은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삼손이 이 음란의 음욕에 이끌려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능력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결과는 그냥 뭐 위험하고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분명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럼 음란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건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피하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는
그냥 단 한 번 피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피하고 계속 도망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내가 이겨보겠다고 상대하면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사실은 없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유혹의 대부분은 눈에서부터 옵니다. 눈에서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음란을 저질 것 같거든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 눈을 뽑아버리래요.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극단적인 얘기지만 눈을 뽑아서라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피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상황을 피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주 강력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행동만 하지 않으면은 죄를 안 지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거예요. 근데 음란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예수님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던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각에서 저지른 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본 것도 아니고 생각이 오는 걸 어떻게 해? 내가 봤어? 뭐 어떤 말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어? 안 했어. 근데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그냥 그대로 냅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그거 마음속에 들어온 이 죄의 생각을 처리하지 않고 두면은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품어요. 품고 열매를 맺습니다. 조건과 상황과 환경만 되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은밀한 곳. 그럼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갑자기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부터 싹 집어넣습니다. 어느 순간 잠깐 지나가다 잠깐 본 어떤 뭐 영상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거 안에서 생각이 싹 들어와서 그걸 아까 그랬었는데, 사람들 많을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아까 그랬었는데 이거 참 궁금한데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거를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건 무엇이냐면은 생각에 들어온 것을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즉시.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 각 잡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음란한 생각이든지 어떤 음란한 이미지를 내가 본 것이 들어와서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것을 내 안에 품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게 혈기든 뭐든지 간에 다 우리가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 생각 안에 자꾸 죄가 묵상될 때는 그거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생각이 있지 않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냥. 그럼 회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내 머리 때리고 제가 옛날에 뭐 그렇게 회개했다가 땅에다가 막 머리 박고 뭐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지금 이런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안에 있기 때문이구나. 내 위치를 나도 모르게 화들짝 깨닫고 나서 주님, 나의 생각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뭐 다른 거 대단한 거 하는 게 눈물 짜고 막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 생각에서부터 자꾸 내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았구나, 그런 경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음란 아니라 뭐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틈타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이 혈기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내 믿음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구나. 주님,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돌이킵니다. 나의 죄는 지금 어떤 생각을 떠올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이 결과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군요. 이게 죄군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게 죄군요. 그냥 내가 주인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군요.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만큼 강력한, 음란을 이기는 강력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유혹이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안 갈 곳에 안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너는 괜찮겠지. 그런 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근데 새가 들어오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둥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즉시 청소하고, 이 강력하게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왜 죄에 빠지는가? 왜 죄에 빠집니까? 주원이가 맨 앞에 있으니까 왜 죄에 빠지는 것 같아? 너의 경험담을 얘기해 줘봐. 마음대로.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고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다들 먼 산을 쳐다보고 있어. 어른들이랑도 같이 있고 하니까 내 눈에 똑바로 쳐다보지를 않고 다 먼 산에서 오늘 이 설교 자체를 약간 먼 산을 쳐다보면서 듣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야. 이거를 먼 산을 쳐다보고 나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거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 안 그런 사람은 없어.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 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 누구 다라고 하죠. 나이들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똑같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죄에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가 짜릿하기 때문이죠. 에? 누가 죄 지으라고 칼 들고 협박합니까?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떤 죄를 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누가 옆에서 막 안 하면 너 죽여 막 이러면서 막 총 들고 와가지고 막 그거 하라고 해요?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25절 한 밖에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오늘 여기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있대요. 죄에는 짜릿함이 있단 말이에요. 쾌락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읽을 때 도파민 분비되면 성경 읽을 것 같은 거 왜 해? 냅둬도 지들이 할 텐데. 에? 근데 이것보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하여튼 세상이 금지한 거 하는 게 가장 짜릿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의 핵심 그 문장이 뭐예요? 금지한 것을 금지해라 아니에요. 세상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금지하는 걸 금지해. 아무도 나를 못 막게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막지 마. 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금지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로부터 금지하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에는 짜릿함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도파민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그 쾌락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에요. 막 내가 미칠 것처럼 짜릿한데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어제 마약 중독 영상 봤잖아요. 도파민이 잠시 그 딸깍하는 어떤 한 순간으로 분비되는 걸로 치면은 마약을 따라올 거는 없어. 근데 그 대가가 너무 눈에 보이죠? 그거는 막 즉각적으로 사람이 망가져 버리죠. 한번 해보고 끝나고 이런 게 없죠. 마약이랑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대가가 따라요. 영혼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근데 그 일시적인 주는 그 즐거움의 맛, 그 짜릿함, 그것을 잊지 못하고 또 죄짓고 또 죄를 탐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진짜 즐거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즐거움. 그리고 진짜 내 영혼의 만족을 아직 채워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이 대화는 요한복음 4장 13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남편 6명 갈아치울 때 거기에 음란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성경이 이제 음란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여인의 문제는 음란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음란이 안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목이 마른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찾고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 1번 남자 끝났어. 거기서 끝나지 않아. 2번 남자 일로 와. 채워야 돼. 안 돼. 3번 남자, 4번 남자, 5번, 6번째.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의 이때 당시에 거의 뭐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만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찾고 네가 마시고자 하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를 거야. 그게 심지어 여기서 우물 뜬 이 물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 그거 경험하면 가짜 즐거움은 저절로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다니엘 선교사님 친구 이야기.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친구가 이런 음란물 중독에 빠졌을 때 다니엘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하니까 교수님 찾아가 봐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 있는데요. 그러면 더 열심히 좋아해라.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좋아하고 연애 편지 쓰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고 그 사람 기쁘게 해주려고 더 열심히 사랑해라. 아 그게 뭐예요? 너 그거 어려워? 아 그건 어렵지 않죠. 그거 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를 길거리에 만나 너 요즘 어떻게 됐어? 그때 고민했던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 그거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그 교수님이 시킨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중독에 빠져있던 거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마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은 어떤 자꾸 짜릿한 감각을 또 추구하는 뭐 이런 것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은 그렇게 혼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이지만 않아요. 그 안에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참 만족, 참 기쁨. 오늘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천지에 깔린 먹으면 죽는 독약 그러나 그 짜릿한 그것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TV였고 예전에는 뭐 비디오 가게 가야 되는 거였고 뭐 노력을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노력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돼 그냥.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그냥 내 주머니 손 안에 들어와 버린 이 시대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산에 머리 깎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진짜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이거면은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죽어도 좋다.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절로들은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는 화려한 음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예배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임재의 고백을 들었던 장소는 이런 음향 장비 없는 나무바닥의 폐교였어요. 박자 하나도 못 맞히는 그 얼굴 시까맣게 그을린, 내가 봤을 때는 예배인도 하면 안 되는 음악적 재능 없는 선교사님의 예배인도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와, 지금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극단적인 표현.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 계속 임재 안에서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이긴다는 것은 그냥 마법 쇼처럼 어느 하나 딱 하는 그것만으로 사실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종합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 안에서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 피하라.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함께하는,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 그냥 일타 강사, 어떤 요행처럼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 없고, 그래도 나 자신은 그래도 나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남부끄러운 거, 이것은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도둑놈 심보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임재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맛보면은, 그것을 한번 충만 경험하면은 이게 깨질까봐 다른 거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렸어. 그러면 또 어느새 이렇게 되겠지만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 때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일주일에 막 2번, 3번은 예배하시잖아요. 교회 오셔서.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 임재를 경험하면은, 그러면은 이 임재 소중함과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지금 내 이 상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깨지고 싶지 않아서라도 죄가 오면은 야, 저 피해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임재는 제가 끌어다 당겨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현장 안에서도 누구는 메말라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있고, 누구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오늘 이곳 자체에 지나가던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에 쓰러지는, 그냥 성령이 덮치시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1년에 한 번, 2번 어쩌다가 특별하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매 순간의 예배,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갈망함이 성령님 이곳에 방문하시고 이곳에 충만하시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즐거움과 진짜 만족을 경험하면 가짜 즐거움은 버리게 된다. 오늘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알겠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면
나머지 너희들이 고민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뭐 부모님들 앞에 내 이 행동과 이 마음과 이런 것들은 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데, 나도 이것들 안 하고 싶지만 도저히 되지 않는데 라고 했던 것들이 저절로 뭐처럼 여겨진다고? 똥처럼 여겨진다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쁨을 아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즐거워했던 것이 똥이라는 것을 발견했어. 그 똥이라는 거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갖고 있으라도 갖고 있겠어? 그 음식물 쓰레기 그것도 이러면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배설물처럼 되는 겁니다. 버리라 말아 하지 않아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약하고 이 더러운 세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나의 힘으로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만족이 우리를, 나를 그 가짜 즐거움, 가짜 쾌락에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경험이 우리 안에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당신의 그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